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근본 여정입니다. 근본 여정. 근본 치유 여정, 근본 변화 여정, 근본이 바뀌는 그런 여정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참된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새로운 시작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인생이 매일 새로운 시작이죠. 매일 해가 뜨는데 그 해가 지겹지 않잖아요. 매일 우리 똑같은 자녀를 보는데 자녀가 지겹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직장 나가고 이러는 거 좀 지겨울 때 있으시죠? 저도 옛날에 참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맨날 직장 이렇게 살 거면 이거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직장이 저랑 일단 또 안 맞았고 적성에도 안 맞았고,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생명이 없는 곳에는요 지겨워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날마다 듣고 또 들어도 복음이 감사하죠. 복음이 날마다 새롭죠. 저 나무들 맨날 봐도 안 지겹잖아요.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오현장이 다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시작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전도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전도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전도는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전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게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이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전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는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언감생심이죠. 사단이 그 축복을 누려도 그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매일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축복에 대한 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인데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정말 모든 인생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 이 생각과 마음이 조금 병드는 것이 바로 정신병이잖아요. 생각과 마음에 힘을 얻는 것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냥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어떤 게임의 상상 속으로 완전 빠지든지. 여러분, 공황장애 아시죠? 공황장애. 말은 들어보셨지만 좀 경험해보지 못하셨죠? 저는 살짝 경험해본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그냥 안 될 것 같아. 전도하는데, 특히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될 것 같아. 영원히 안 될 것 같아 막. 그게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 공황장애래요. 공황장애가 결국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와서 나를 치어서 죽이든지 아니면 물이 점점점 차오르서 물에 빠져서 죽든지. 근데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무섭냐면 실제는 전혀 안 그래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숨도 차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해요. 그 사람 보고 야, 니 지금 실제 물도 없는데 왜 물이 있다고 자꾸 그래?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 공황장애의 초기가 이 말씀이 안 믿어질 때, 여러분 공황장애를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공황장애가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게 사단이라고 정말 보여진다면 공황장애, 정신병, 복음만으로 치유되는 거죠. 이 생각과 마음을 잡고 흔드는 게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아니,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하면 아니, 똑바로 좀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손이 아픈 건 아프다고 말하잖아요. 손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정신이 아프고 생각이 좀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리죠. 그게 여러분 정말 영적 세계를 조금 더 모르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이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속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정신병이 옵니다. 공황증, 우울증, 조울증,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그 공황증이 나갈 만큼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24시간 기도입니다. 24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중얼중얼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우리는 그것을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왜 구원받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날마다의 근원적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성경 말씀과 여러분의 구원이 맞아집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나 자신이 보입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끌려가고 상대가 그렇고 부모님이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게 정말 애통함으로 보입니까? 진짜 근원적 감사가 된다면 우리는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생길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진짜 보이니까요. 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사단의 손아귀에 완전 잡혀서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던 내가 아무 이유도 원인도 없는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사탄에게 속아 죄에 빠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이걸 놓고 정말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먼저 그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요, 이것이 쉽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표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간표고 전도가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아직 인정이 안 돼요.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말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아직 인정이 안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를 완전 장악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잘 안 돼요. 나와 내 부모님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이 잘 안 보여요.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다는 사실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 못 믿고 있다는, 안 믿고 있고 못 믿고 있고, 안 믿고 못 믿고. 여러분,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영적 눈이 떠집니다. 영적 눈이 떠진다는 말이 뭐냐? 눈에 막 귀신이 보이고, 그거는요 귀신 들린 걸 수도 있어요. 영적 눈이 떠진다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식당에서 저기 막 귀신 가는 거 보이세요? 저 발 없는 귀신이 가는 거 보이세요? 저 할머니 귀신이 있는 거 보이세요? 막 이렇게 물으니까 최 목사님이 대답하셨죠. 나는 귀신은 보이진 않지만 귀신이 하는 일을 안다. 그게 진짜죠. 귀신 봐서 뭐합니까? 그게 다 속는 건데. 발 없는 귀신? 눈 없는 귀신? 머리 없는 귀신? 그게 귀신입니까? 그걸 통해서 인생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게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보이는 게 귀신 아니에요. 그 보이는 거에 완전 장악되는 게 귀신의 일이지. 여러분이 돈에 장악된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장악된다. 어떤 사람에 장악된다. 그것과 귀신이 진짜 막 발 없는 귀신이 보이고 목 없는 귀신이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완전 장악된다. 똑같은 걸로 보이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뜨이는데요. 어떤 눈이 뜨이냐? 내가 죄인임이 보인다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 가슴에 검을 주러 왔느라. 그 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 죄 없는 다른 사람이 죽어도 그 한평생 그게 생각날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여러분 심장이 안 떨립니까? 여러분 심장이 안 찔립니까? 그렇다면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게 진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하다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그게 오는 거죠. 근데 내가 죄를 짓고서 지은 게 아니라 요 사단이 영세전에 죄를 가져왔구나. 나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 인간이 사단에게 장악된 채로 죄인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냥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나도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죄인 그 신분의 고통 속에 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지옥이구나. 영적 눈이 딱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눈이 열린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라 그냥 우상땅지 하나님이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습니까? 다릅니까?
유대인 하나님 하면서 11조도 엄청 열심히 하고 쉐마 토라 이런 거 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토라가 이 말씀으로 살았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라고 적어놓은 게 토라예요. 어마어마한 그거는 지금도 계속되면 책이 몇 권으로 딱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대한 거예요. 계속 그 증거들을 모아놓는 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사람들 믿습니다. 권사님, 같습니까? 다릅니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진짜 다른 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상단지예요. 마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믿었던 하나님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나님 믿으면서 좀 응답 받았던 거,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영접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이란 단어는 쓰겠죠. 하나님 옆에 간절하게 기도도 하겠죠. 불교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 무당한테도 어마어마하게 정성 드립니다. 돈도 갖다 바치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 정말 복음이냐 아니냐, 그리스도 한 분을 어떻게 아느냐. 모든 이단은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모든 이단은 근데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리스도만 부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부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만 부인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성령이 오시면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되고, 사탄이 이해되고, 마귀 귀신이 이해되고, 이 사단이 가져다 준 죄가 이해가 되고, 지옥이 뭔지가 진짜 이해가 되죠. 영적 눈이 뜨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진짜 내가 희미하게 알았던 하나님이 점점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사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탄을 모른다? 마귀를 모른다?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잡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써도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어느 정도. 헌신도 합니다. 종교를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구원은 없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요,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진짜 충격을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충격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큰 충격이 되는 많은 세상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나 작은 어린 아들을 위해서 아빠나 엄마가 희생을 하면, 희생해서 죽음으로 자녀가 살았으면 그 이야기를 좀 오랫동안 감추잖아요. 왜냐면 그 무게의 짐 때문에 애가 힘들어할까 봐. 근데 어느 날 그 소식을 딱 알게 됐을 때 충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나 때문에 내 엄마가 죽었대.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내가 살아났구나. 엄마 아빠가 아닐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줌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이걸 나중에 딱 들어서 알게 됐을 때 충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그게 내 죄 때문이라는데 충격이 안 된다. 거짓말이죠.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딱 내 마음에 오는데요. 저는 거기서 진짜 처음으로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처음으로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고 맨날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고 뭔가 내 친구들한테 막 뭔가 막 싸우고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상에 없는 그 눈물을 처음으로 그때 흘렸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없는 눈물. 억울한 눈물이 아니에요. 화의 눈물이 아니에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충격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고 당연히 회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의 변화가 인생의 참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변화가 뭡니까?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그 마음과 생각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육신적인 거에 속을 수는 있어도 인생 자체가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도 희미했지만은 모든 직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는 직업을 할까 이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가 되면은 제자 잘 삼을 수 있으니까 교수가 돼야 되겠다. 사업을 하면은 본인은 선교사로서 본인은 경제를 지원하는 그런 선교사, 그런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직업으로는 제가 목사를 꼽았는데 제일 축복된 직업이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목사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는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워낙에 종교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예, 그냥 그랬어요. 저는 제 인생이 제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그랬어요. 뭐든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바뀐 거죠. 성령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결국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이 흐름을 만나게 하셨고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감사가 안 될 수 없는 거죠. 감격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다는 건 인생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성령이 오시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고 이러는데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너무 성경책도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성경에 기록이 다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언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모든 응답, 모든 미래 다 성경책에 써놓으셨어요. 근데도 우리가 지금 예언해야 됩니까? 예언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언하는 그 사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해요. 반무당처럼 살죠. 방언? 자기도 잘 못 알아듣는 방언에서 뭐합니까?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맞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생각 자체가 기도가 돼야죠.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게 하나님과 맞아지는 참된 기도. 그게 진짜 방언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딱 주시니까요. 당연히 이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거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잘 안 된다면 이것도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니까. 아직 안 돼야 되는 시간표니까 안 되게 하시는 것일 뿐
내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인 전도를 넘어 성경적 전도 운동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돼야 되는 시간표니까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게 하시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일단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영적 흑암 세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충격이 되니까 감사가 되니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더라고요. 복음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일한 문제까지는 안 보였지만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싶더라고요. 복음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때는 좀 육신적인 거였죠. 내 행동이 완전 바뀌어버렸으니까. 성령 임재하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내 행동이 완전 바뀌어버렸으니까. 그 전에는 늘 때리고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싸워서라도 뺏어내고 욕으로 사람 죽이고 이랬던 제가 완전 바뀌어버렸으니까 막 그런 육신의 변화가 복음인 줄 알고 야, 나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어. 너도 예수님 믿어 이렇게 복음 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날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속에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맞아지셔야 돼요. 함께 죽어야만 하는 내 죄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가 보여야 돼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도 안 바뀌는 나를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죠.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정말로요. 그 전에는 늘 원망과 늘 분노와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영적 눈이 열리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다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정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정신병이었죠 뭐. 아저씨들한테도 욕하고 좋은 거 있으면 항상 내가 가져야 되고 사형제 중에 친구들 중에서도 친구들 뺏을 수 있는 건 다 뺏고 정신병이죠. 정신치유. 육신적인 어떤 삶 치유하셨고 치유 여정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만큼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만큼 계속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치유받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기는 이 세상은 치유 센터입니다. 교회는 치유 센터입니다. 완전 치유 없습니다. 천국만이 완전 치유입니다, 여러분. 동기를 버리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치유되는 거 동기를 버리세요. 치유 안 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치유된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만큼 어떤 인격자에다가 언행도 좋고 행실도 좋고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 훌륭한데 복음을 못 전한다면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좋은 차 타고 같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 오기초라고 썼다가요. 완전한 구원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여러분? 오기초의 응답으로 오는 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사람답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가장 여유 있고 가장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기초, 오현장의 응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하나로 살인자의 그 위협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무응답 속에서도 모세가 괜찮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영적 변화. 하나님 한 분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 하나로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남이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요. 내 인생에 대한 근원적 치유가 되고 근원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그 전에는 만남이 늘 비교가 되고 만남을 통해서 자꾸 뭔가 정죄가 되고 별로 안 편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축복된 만남과 축복을 받을 사람과의 만남, 축복으로 서로 나눌 사람, 축복이 전달될 사람. 이제는 가문이 나의 든든한 전도 발판이 되는 거죠. 이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어야만 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딱 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환경과 그 현장이었어야만 하는지, 왜 그 부모님이었어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 많이 하고 사셨죠. 기존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부모님을 만나고 그 가정에서 그 환경에서 자랐어야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환경이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기능, 이걸 통해서 이걸 주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이게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인 빛의 경제가 오는 거예요. 이 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도 지속되고 내 인생도 지속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게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는 경제로 와버리는 거죠. 지역을 변화시킬 만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전도 제자와의 만남 가운데, 그래서 진짜 이 오기초 응답 속에 실제적인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실제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변화, 요 하나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불신자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생겨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공간이 필요하긴 거는 분명히 맞지만은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라 해야 되는 거죠.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들이 와서 치유받을 기도의 뜰. 기도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이 나 종교 없는데 그래도 소원을 두고 뭔가 염원을 하잖아요. 인생을 거기에다가 집중시키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밤새잖아요. 뭔가 밤새고 뭔가 그 사업 하나 성공시키려고 뭔가 거기에 힘을 다하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치유. 이 기도가 바뀌어지는 게 바로 치유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바뀐 게 바로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선교도 계속 가고 그러니까 막 뭔가 하기가 좀 버거울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버겁지만은 그게 감당할 만합니까? 아니면 너무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에게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 근데 버겁지만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은 버겁지만 행복하고 좋아요. 돈을 꾸어도 뿌듯해요. 그냥 자녀를 위해서 내가 했으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돼야 돼요. 생각해보면 자녀를 멀리까지 선교원을 보내는데 가까운데 뭐 일반 불신자들이 하는 선교원 시스템 좋고 환경 좋은 데 많은데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을 보내겠다고 최소 20분 가야 되고 왕복 40분 좀 막히면 한 1시간 걸리는 거기를요 3년을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많이 가면 3번 쫓겨가면 2번 뭐 집 사모님이 많이 했지만은 그냥 했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막 죽을 만큼 어렵지 않더라고요. 해요. 자녀를 위한 일이고 뭔가 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딱 바뀌면 좀 버거웠더라도 할 수 있어요.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라는 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고 기도 내용이 바뀌는 거고 그 말은 인생의 소원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으로. 하나님과 맞아졌다는 겁니다. 치유가 그겁니다. 병이 낫고 뭔가 안 되던 일이 잘 풀리고 그게 치유 아니에요. 귀신 떠나가고 그거 치유 아닙니다. 귀신 떠나갔는데 교회도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병 치유받았는데 교회 떠나가서 마귀 자녀가 도로 됐다면 어떡하겠어요? 내 소원 해결됐는데 내 소원 성취됐는데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됐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치유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내 병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 병든 몸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도박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음란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진짜 많은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우리 1부, 2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믿어지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라고요. 정말 근본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5 기초의 응답을 가지고 정말 2, 3, 7, 5 천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